밤의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니 다시 한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길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길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다시 한번 1절로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네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한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나의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신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일학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셔 슬픔 대신 일학을 슬픔 대신 일학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셔 슬픔 대신 일학을 슬픔 대신 일학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십시다. 슬픔 대신
슬픔 되시니라.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더 깊이 나아가십시다.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오 예수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오 예수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예배자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들의 모든 마음들,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주님 한 분만을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한 분만을 기대합니다. 주님만이 나를 채워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주님을 더 깊이 예배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주님으로 채워주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채워주옵소서. 주님 한 분만을 더 깊이 예배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더 깊이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덮어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으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임재로 우리 가득 채워주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모든 마음들 드립니다. 우리들의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을 더 깊이 예배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오 주님 임하소서. 오 주님 임하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분만을 더 깊이 예배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더 깊이 경배합니다. 오 주님 임하소서. 오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오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분만을 더 깊이 바라봅니다. 오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오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마음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모든 상황들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더 깊이 경배하고 주님 한 분만을 더 깊이 예배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오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을 더 깊이 바라봅니다. 주님을 더 깊이 바라봅니다. 오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이 밤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하시며 이 밤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보게 하시며 이 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해 손 내미신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눈들이 열리며 하나님의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며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만지신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며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이곳 가운데 사정하시며 만군의 주 여호와 이곳 가운데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비한 자로 서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바라보는 자로 서기 원합니다. 우리의 어떠한 생각들을 벗어버리며 어떠한 마음을 벗어버리며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자로 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들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향해 찬양하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아버지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 아버지의 시간 가운데 일하셔야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의 손길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기별하는 아버지의 마음의 소리를 들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 주 아버지의 마음의 소리를 듣기 원합니다. 오 아버지의 마음을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의 손을 붙잡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음성 가운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주여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들 우리를 향한 주의 생각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함들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은혜들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갈망함들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목마름들 하나님 메베라바라라 베오라바라바라라라카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 한 분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며 살아계신 여호와를 향하여 우리의 생각을 내어드리며 은혜하신 아버지를 향해 우리를 드리며 하나님 붙잡기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기 원합니다. 여호와를 붙잡으며 여호와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오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손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들이 열리고 우리의 생각들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들이 열려서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마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시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손을 붙잡을 수 있는 귀한 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한 번 더 드리며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손 내미신 하나님 손 내미시는 하나님 이밤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손을 이곳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내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들의 삶의 정황 속에서 이들의 삶의 자리에서 손 내미신 아버지의 소리를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 내미시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시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다가오시며 우리의 마음의 자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하시며 우리의 생각들을 열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아버지의 만지심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오. 성령 하나님의 만지심들이 느껴지고 경험되게 하시며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들이 집중하여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이곳 가운데 약속하신 아버지의 성
성령을 부어주시며 이곳 가운데 주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손 내미심들을 주여 만지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손 내미시는 주의 손길이 어떠한지 아버지의 그 마음을 들으며 아버지의 그 음성을 들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만지심을 느끼며 오 주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감정들, 우리의 의지들 모든 것들을 만지시며 하나님을 향한 걸음 가운데로 움직이시며 하나님을 향한 그 목마름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목마릅니다. 여호와여 우리 가운데 손 내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만져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우리가 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밤 주님에게만 목마르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피곤과 우리의 모든 지침을 이 시간 물러가게 하시며 우리에게 눈을 열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 우리 가운데 손 내민다 약속하였사오니 우리가 눈을 열어 주의 손을 바라보게 하시며 주의 손을 붙잡고 아버지 믿음으로 담대히 일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깨달아 보게 하시며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임재하신 그 은혜와 능력들을 발견해가는 깊은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주의 영으로 가득히 덮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학가다 말씀 3번 읊조리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신약 149면에 있는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이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렇게 끝나네요. 네, 이렇게 9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네, 먼저 간구 하나 드리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한밤의 특별 기도회가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한밤이 평소 9시부터 시작하는데요. 다음 주 한밤의 특별 기도회는 저녁 8시로 평소 한밤보다 1시간 더 빨리 시작합니다. 더 좋은 강사님의 더 좋은 이야기를 더 오랫동안 듣기 위함이니 시간 잘 기억하고 다음 주 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국제 크리스천 예술학교 교수이고 명지대 교회음악과 교수인 송미양 권사님이 오셔서 찬양과 간증이 있는 은혜 시간 여러분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아멘. 네, 어색하죠? 네, 오늘 한밤 설교를 시작하며 다음 주 한밤 강구를 하고 시작하니 뭔가 느낌이 이상합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고등학교 때 함께 신앙생활했던 친구와 또 선배를 함께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남자 3명이서 너무 오랜만에 만나는 거라 서로 뭐 결혼하고 육아하고 그러느라 정신없이 시간이 지나고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는 것이라 어색할 줄 알았는데 전혀 어색하지 않고 남자 셋이서 음료수 한 잔을 두고 진짜 오랫동안 수다를 떨었습니다. 새삼 나이가 들었구나라고 느끼는 게 이 남자 3명이 모이니까 다 옛날 얘기만 나옵니다. 그러면서 고등학교 때 같은 고등학교를 다녔거든요. 고등학교 때 있었던 이 남자 고등학교, 거기에 남자 고등학교의 돌 아이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남자 고등학교는 정말 이 상상을 뛰어넘는 이상한 이야기들이 정상처럼 일어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남자 고등학교는요, 한 반이 야간 자율학습 시간 때 단체로 약속해서 불 끄고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야간 감독하시는 선생님이 이 반 오늘 무슨 일이 있는구나 라고 해서 지나가서 아무도 혼나지 않고 지나간 적도 있습니다. 만우절에 이제 학생들이 선생님을 놀린다고 1반, 2반 같이 교실을 바꾸는데 그 틈을 타서 선생님이 자신을 못 알아볼 거라 생각하고 틈을 타서 도망간 친구들도 있습니다. 진짜 이상한 얘기들이 너무 많은데 설교 때 하기에는 너무 이상한 얘기여서 다 전하지는 못하는데요. 우리의 결론은 고등학교가 이 비평준화 고등학교여서 이상한 사람이 더 많았다. 그때 우리가 정상일 수가 없는 이 사회 체계 속에 있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생각해보니 정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 시스템을 견디고 버텼는지 신기합니다. 고등학교 때 저희 반에 진짜 공부 잘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반에서 줄곧 1등, 2등을 도맡아 하던 똑똑한 친구입니다. 그러다가 학교에서 이제 인성검사를 한다고 긴 문항의 심리검사지를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나눠줍니다. 몇백 문항이었고 아이들이 막 읽고 답하느라 막 정신이 없고 막 그런 시간인데 갑자기 담임선생님이 체벌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체벌을 하는데 그 맞는 친구가 누구였냐면은 그 공부 잘하는 친구가 담임선생님에게 혼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웬만하면 공부 잘하는 친구는 담임선생님의 사랑을 받지 혼을 나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두가 공부 잘하는 그 친구가 왜 혼을 나지? 라고 의아해하면서 이제 쳐다보는데 한참 후에 그 아이가 혼나는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그 애가 왜 혼나냐면요, 공부하기도 바쁜데 공부해야 될 시간에 이런 인적성 검사라는 쓸데없는 검사를 한다고 인성검사에서 모두 1번을 찍고 수학 문제를 풀고 있었던 겁니다. 신기하죠? 그렇게라도 공부를 하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다니. 반 친구들이 모두가 그 친구 재수없다고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는 이 사회가 낳은 경쟁주의가 낳은 괴물이라고 그 친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그렇게 말하던 수능을 그 친구는 장렬히 망하고 씁쓸해하던 그 친구의 뒷모습이 아직도 생각납니다. 생각해보면 이 빡센 그 당시의 시간들을 지나올 때 모든 질문에는 답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놀고 싶어요. 대학 가서 놀아. 여자친구 만들고 싶어요. 대학 가서 만들어. 하루 종일 자고 싶어요. 대학 가서 자. 그렇게 아침 7시부터 저녁 11시까지 학교에 있었지만 이 10대의 경쟁은 20대로 지나가도 끝이 없습니다. 직장 다닐 때 친구들끼리 모두 만나며 묻습니다. 연봉이 얼마야? 또 다른 경쟁을 하게 됩니다. 평생 경쟁하고 살았는데 계속해서 경쟁입니다. 경쟁도 우리의 습관 아니겠습니까?
고등학교 때 그 경쟁의 시스템에서 저는 나름 잘 살아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누구보다도 더 많이 공부하는 게 저의 목표였습니다. 이 목표를 어떻게 실천했냐? 독서실에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사람, 그게 저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독서실 앞에 이제 요고 기숙사가 있습니다. 요고 기숙사에서 기숙사 학생들이 공부하는 독서실이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독서실에 밤에 늦게 마치고 딱 나오면은 그 앞에 요고 아이들이 공부하는 그 독서실이 보입니다. 제 목표는 그거였습니다. 내가 공부하고 나왔을 때 저 독서실 불이 꺼져 있는 것, 내가 걔네들보다 더 공부하는 것, 그게 저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다가 요즘 아이들 말로 현타가 온 적이 있습니다. 나는 죽어라 공부했는데 반 1등은 죽으라고 놀았는데 계속 1등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요고 기숙사 독서실은 일부러 불을 끄지 않는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아, 내가 아무리 경쟁해도 이길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을 그때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경쟁은요, 대학교 가서 더 심해졌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전공으로 무엇을 할까 막 고민하다가 친구들이 제 얼굴을 보고 이제 간상을 보더라고요. 그 기독교 학생들이 제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얼굴이 약간 공대생 같이 생겼어. 그러니까 공대 쪽으로 전공을 해봐. 그래서 담대하게 프로그래밍 언어를 신청해서 듣습니다. 저는 인문계인데 여름방학 때 수학2 막 공부해가지고 수학 수업도 듣고 막 그러면서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정말 성실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숙제 가지고 끙끙거리며 어떻게 하면 이 C 프로그래밍을 풀어낼까 혼자 막 고민하고 있을 때 이제 같은 수업 듣는 방돌이 형이 딱 오더니 그 자리에 앉아서 30분 만에 숙제를 하고 쭉 떠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난 일주일 동안 끙끙거려서 못 풀었는데 그 형은 30분 만에 풀었습니다. 아, 경쟁이 별로 의미가 없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쟁의 시간들 지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한번 옆에 분들 얼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옆에 분들 얼굴 보시면 지금 웬만해서는 빡센 경쟁의 시간을 다 지나온 분들입니다. 네. 어느 누구도 요즘 아이들처럼 비평주나 그런 시간을 지나온 사람이 아니라 1등, 2등 줄 세우는 거, 그런 시기를 다 지나온 사람입니다. 그런 경쟁의 삶을 살아온 우리의 삶,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입니다. 모두 한 번씩은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어릴 때 선곡으로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좌절과 또 소망이 없는 공간에서 일어납니다. 아픈 자들이 가득한 곳에 찾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곳에 찾아가신 예수님으로 인해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이곳의 분위기는 좀 다릅니다. 어떻게 이 소망의 예수님이 갔음에도 다른 분위기가 있었는지 이 장면 가운데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일어나는 때는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때입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은 이때가 유월절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월절,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기도 하고 시끌벅적 정신이 없는 때입니다. 그러면서 장소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 베데스다라 하는 못입니다. 양문, 즉 한자 그대로 양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이 유월절을 준비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 있는 양이 지나가는 그 문에 있다면 얼마나 분주하고 시끌벅적한 곳입니까? 이 성 안으로 양이 드나든 이유 뻔하지 않습니까? 성전에 제사 지내고 성전 희생용으로 사용되는 양들이 지나갑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양들이 지나가는 그 문, 어떤 분위기겠습니까? 양들이 지나가다가 이 양들이 배설물을 흘리기도 할 것입니다. 양이 그것을 가리지는 않을 거죠. 또 진흙을 묻혀온 양들이 성전문을 드나들면서 바닥에 온갖 진흙을 흘리기도 할 것입니다. 짐승이 지나가기 때문에 냄새와 기본적인 악취가 있고 또 때로 그곳을 지나가는 것은 동물들의 소리와 또 동물들의 이상한 이야기로 시끄럽기도 하고 더럽기도 하고 짐승들의 냄새와 자취들로 뒤섞인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이 동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주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3절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안에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한마디로 각양각색의 다양한 병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장소 혹시 오래 있어 보신 적 있습니까? 주로 이러한 사람들 요즘은 어디 가면 볼 수 있습니까? 바로 병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병원도 이 병원의 상황에 따라 이 모습이 다릅니다. 예전 제가 포항에 있을 때 포항 큰 병원의 응급실에 오래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정신없던 응급실,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갑작스러운 이 고통과 병으로 온 사람들이 자기 아프다고 난리에 치는 곳이 응급실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오죠.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보고 이 사람이 생명에 지장이 없을 것 같아. 그러면은 한참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빨리 의사의 진료를 받고 약 처방을 받고 어떻게든 고통을 줄이고 싶어서 여기저기 비명소리를 일부러 더 크게 내기도 합니다. 각자 이 급한 상황 속에서 내가 더 빨리 진료받으라고 경쟁하는 듯이 그럽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위험한 사람이 오면 분위기 틀려집니다. 제가 그 응급실에 오래 있던 그 시간에 한 사람이 새벽 1, 2시에 배를 움켜잡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무서운 장면처럼 배에서 막 피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술렁술렁이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지? 저 환자 무슨 일이야? 정말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포항에 있던 이 조폭들 간의 싸움이 있어갖고 칼부림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피해를 입고 병원으로 온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기세가 어땠냐면요, 막 급박한 상황인데도 남자가 말이야 이것 가지고는 수술 안 해! 이러면서 피를 부여잡고 계속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정작 무서웠던 건요, 그 전까지는 아프다고 낑낑대던 그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조용해진 것입니다. 통증은 똑같을 것인데요. 이것은 그나마 나은 상황입니다. 중환자실,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면 다릅니다. 중환자실,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면요, 사람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기계음이 모든 소리를 채웁니다. 삐, 삐, 삐. 그리고 사실 의식에 있는 사람들도 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죽어야 나갈 수 있는 곳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분위기입니다. 이 모든 분위기가 지금 바로 이곳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 많은 병자가 있던 그곳은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바쁜 응급실과 같은 정신없는 사람들의 신음소리와 고통소리가 있는 그 소란의 모습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병원 중환자실과 같은 어둡고 한여름에 장마에 눅눅해진 커튼과 같은 가라앉은 모습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 뒤로 양문이라는 배경 속에서 이 양들의 냄새와 이 배설물의 냄새와 환자들의 냄새가 가득한 곳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 장소입니다. 바로 이곳으로 오늘 예수님이 뚜벅뚜벅 걸어오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병자에게 다가가서 말을 겁니다. 그 병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38에 된 병자라. 38에 된 병자라. 그 말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무려 38년 동안 아팠다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아픈 건 어떤 거겠습니까? 저는 안경을 30년 가까이 쓰고 있습니다. 안경을 쓴다는 건 되게 불편한 일입니다. 저희 집에 불문율이 하나 있습니다. 아빠 안경은 건들면 안 돼. 아이들이 장난이라도 제 안경을 쳐갖고 안경 코받침대가 살짝만 비뚤어지면은 바로 저는 이 고도근시라서 머리에 두통이 와서 생활이 힘들어집니다. 목욕탕에서 안경을 벗고 들어가면요,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친한 척 말을 걸 수도 있습니다. 어릴 때는 운동하느라 위험한 순간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농구를 하다가 친구와 손을 뻗어 안경을 쳤는데 안경이 올라가면서 눈을 같이 확 이렇게 긁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경을 쓰면 운동할 때 위험하구나 싶어서 20대에 정말 운동을 많이 할 때는요, 렌즈를 샀습니다. 그래서 소프트 렌즈는 이제 좀 이렇게 안 좋으니까 비싼 하드 렌즈 작은 걸 사가지고 눈에 끼우고 막 축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막 축구를 하고 게임하다가 공이 막 이렇게 딱 와서 헤딩을 딱 했는데 그 순간 앞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헤딩을 하면서 공이 제 머리를 치면서 제 눈에 붙어있던 렌즈가 다 발사가 된 것입니다. 순간 소리칩니다. 움직이지 마! 남자 20명이 그 자리에서 다 쭈그려 앉아갖고 렌즈를 찾습니다.
나중에 렌즈가 어디에 있었냐면요, 바로 제 발밑에 바로 붙어 있었더라고요. 눈이 나빠도 이렇게 불편한 게 진짜 많은데요, 하물며 몸이 아프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몸이 아픈 걸로 무려 38년 동안 계속해서 끙끙대며 고생하면 어떻겠습니까? 평생 낫지도 않고 일상생활도 불가능한 병이며, 그리고 움직일 수도 없는 병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어른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나이 들면 매일 먹어야 될 약이 늘어난다, 이 말이 그 삶에도 계속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이 약을 먹고 버티고 살아가는 것, 처음엔 귀찮지만 나중엔 불안해지기도 하는 거죠. 그 오래된 아픈 병자의 냄새가 가득 찬 그 자리에 오늘 예수님이 들어섭니다. 그리고 38년 동안 그 병으로 인해 고생한 그 남자에게 다가갑니다. 예수님은 그 남자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6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픈 사람에게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묻는 것만큼 쓸데없는 일 없습니다. 누가 그 아픈 사람들이 가득 모인 그곳을 탈출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요즘에는 암에 걸리면 이런저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무엇을 하면 나을 수 있다, 무엇을 하면 몸에 좋다, 그리고 누군가는 효과를 보아 완치된 사람이 이런 방법을 썼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히려 어떤 사람은 이런 방법을 쓰면 나을 수 있어, 막 그렇게 따라했다가 병이 더 악화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누군가는 이 아픈 사람들을 이용해 돈을 벌기 위해 속이기도 합니다. 그 심리는 그것입니다. 내가 이 병이 낫기만 한다면. 한참 동안 인터넷에 개그맨 김철민 씨가 도마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개에게 먹이는 개 구충제가 암 환자에게 암세포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그렇지만 개에게 효용이 있는 그것을 사람에게 쓰는 것은 부작용이 있다고 나라에서 금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는 실제로 그 약을 먹고 암세포가 줄어든다고 이야기하며 방송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약을, 개에게 먹이는 구충제를 복용 8개월 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실패했다. 개 구충제를 암 환자에게 절대 안 권할 것이다. 낫기 위해 이런 일까지 한 사람에게 누가 돌을 던지겠습니까? 낫고 싶은 사람입니다. 실제로 암이라는 병에 걸리면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정보 쏟아지지 않습니까?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확고한 신념으로 권합니다. 그 속에 사람은 어지럽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 중심에 하나 더 확실해지는 것은 내가 낫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는데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와서 38년 동안 아파했고 병에 고통스러워했다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의 대답은 당연히 네 주님 낫고 싶습니다. 저를 고쳐주십시오. 거기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면 주님 말씀만 하시면 나를 나으실 수 있습니다. 낫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말을 당연히 할 것처럼 생각하는데 오늘 이 사람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7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지금 질문과 대답이 전혀 따로 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내가 낫고자 하는 거를 예수님이 물었는데 지금 이 대답은 이상합니다. 이 대답은 지금 여기가 어떤 곳이 다시 확인시켜줍니다. 이곳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입니다. 번제로 드려지며 제사드린 양들이 지나가는 곳이고 많은 환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천사들이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마치 다른 법칙, 다른 가치관, 다른 규칙이 존재하는 이 또 다른 세계 같지 않습니까? 병자와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자들이 모여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따르고 율법에 따라 제사를 지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곳에서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에 있냐면 그 못에 먼저 들어간 사람은 낫는다라는 맹목적인 신화에 기초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 무엇입니까? 천사가 와서 이 못을 먼저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양들이 지나가며 제사 지내는 그 양들이 지나간 양문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고 지금 이곳에 앉아 있냐면은 그곳에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못에 천사가 와서 먼저 움직이면은 누가 먼저 빨리 못에 들어갈까 경쟁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물에 어떤 곤충이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한번 뚝 하고 움직입니다. 아마 처음에는 누가 소리칠 수 있습니다. 못이 흔들렸다. 그러면 그 못 주변에 뺑 둘러싼 많은 병자들이 들썩들썩 거릴 것입니다.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자는 소리칠 것입니다. 나 좀 옮겨주세요. 빨리 던져주세요. 앞이 보이지 않는 자는 어디가 못인지도 모른 채 일어나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사람들의 발에 걸려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자 걸려 넘어진 사람들은 소리칠 겁니다. 아야, 이게 무슨 짓이야? 뭐 하는 거야? 그리고 다리 저는 사람은 한 발을 끌면서 어떻게든 못에 빨리 1등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한 발을 끌며 걸어가고, 다리가 성하지 않은 사람은 손으로 이렇게 기어서 엉금엉금 그 못으로 달려들 것입니다. 난장판 아닙니까? 어느 시장통이 여기보다 정신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바뀌어갈 것입니다. 먼저 못이 흔들린 것을 보는 사람은 조용히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못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풍덩. 그 소리에 다른 사람은 배신감을 느낄 것입니다. 내가 못 본 것을 누군가는 보았구나. 진짜로 나았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는 나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거주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무한 경쟁에서 누가 먼저 보고 누가 먼저 뛰어드는 무한 경쟁의 법칙이 있는 이곳에서 사람들은 낫기 위해 버팁니다. 신화에 기반한 헛된 무한 경쟁 체제입니다. 아마 이곳에 있는 누군가는 물어볼지도 모릅니다. 왜 이곳에 물이 흔들릴 때 먼저 들어가면 낫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것 때문에 낫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몰라. 일단 뛰어들어. 그래야 나. 생각하면 늦어. 그때 다른 사람 벌써 걸어가고 있단 말이야.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이 병자의 한탄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반대로 물이 흔들릴 때마다 나를 들어서 이 물에 옮겨주는 알바자리도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역시도 경쟁의 한 축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늘 수위에 서지 못하는 자신의 자리를 한탄합니다. 모든 병을 고치시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는 한탄합니다. 내가 이 경쟁에서 1등하지 못해 지금 내가 이러고 있습니다.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 어쩌면 조금 짠한지도 모릅니다. 38년 된 그 병으로 그의 옆에 누가 남아 있을 수 있었을까요? 오랜 병에 효자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병으로 인해 그가 몸의 움직임이 불편하여 일상생활이 힘들면 가족들의 짐이 되어서 가족들은 그를 부양하느라 고생합니다. 그래서 장애가 있는 자들이 성경의 다른 곳에 나오는 것처럼 구걸하는 것으로 먹고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짠한 그의 삶입니다. 그렇지만 더 짠한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두고도 베데스다의 헛된 신화와 무한 경쟁에 빠져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것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서도 이 헛된 무한 경쟁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것이 계속 실패하여서 나를 넣어준 자가 없어. 내가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어. 절망하고 그 실패라는 늪에 빠져있게 됩니다. 경쟁은 필연적으로 승자와 패자를 낳습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경쟁에 처합니다. 뉴스를 보면 언제까지 집을 마련해야 된다. 기준이 무엇이냐? 언론 매체에서 이야기합니다.
자가인 집에서 사는 사람이 30대에는 무려 48.8%가 자가를 산다고 합니다. 40대에는 그 수치가 높아져 69.6%고 50대에는 무려 72.8%가 자가의 집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사들이 얘기합니다. 내 집 살려면 월급 17년 모아야 된다. 17년 모아야 살 수 있는 그것을 이 50대에는 무려 72.8%가 해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상처가 되는 기사는 이것입니다. 집 못 사서 경기도로 이동한다. 그러면 경기도에 사는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여러분? 젊은 세대는 몰라, 코인으로 한탕을 노립니다. 그러다 최근에는 코인으로 망한 20, 30대는 어떻게 하냐고 묻습니다. 이 끝없는 경쟁에 승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돈을 버는 연예인 중 한 명이 유재석 씨일 것입니다. 유재석 씨는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서 한 예술가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돈이 많은 만큼 쓸 시간이 없다. 상대편이 묻습니다. 유재석 씨, 시간이 없지요? 네, 시간 없죠. 돈은요? 돈은 많이 있습니다. 그 유재석 씨가 예전 한 프로그램에서 한 달에 쓰는 카드값이 얼마인지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카드값 얼마나 쓰십니까? 바람과 같이 월급 통장에 들어왔다가 쑥 사라져 텅텅 비어서 통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재석 씨가 한 달에 쓰는 카드값은 2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주에 한 번씩 짜장면 시켜 먹었어요. 너무 바빠서 쓸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무엇인가 잘못된 한상에 빠져서 이 경쟁을 달리는 것 아닙니까? 소수의 사람들만 성공하는 이것에 헛된 믿음에 기반하여서 우리는 때로 앞을 보지 않고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속된 패배를 경험하며 사람들은 절망과 무력과 그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야가 가려 보지 못하고 지금 너머에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조차 보지 못한 채 어떻게 하면 이길까? 그 고민만 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간 사람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경에도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소리칩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사람들이 말릴 정도로 예수님에게 부르짖지 않습니까?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보기 위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을 예수를 찾는 열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예수님이 직접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직접 예수님이 먼저 물으십니다. 낫고자 하느냐? 어느 이런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그 사람을 위해 찾아와서 예수님이 먼저 그를 고쳐주고 싶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묻는 사람이 어디 흔하게 있습니까? 그런데 헛된 신화에 빠져 절망하고 좌절한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도 낫는 것도 몰라 보입니다. 삶은 피폐해졌고 앞에 계신 예수를 보지도 못한 채 그는 지금 어디로 갈지도 모른 채 그가 왜 이곳에 베데스다에 그가 38년 동안 있었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저 그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오래된 병자가 자신에게 수없이 묻고 대답해야 될 질문입니다. 네, 주님,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낫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낫고 싶습니다. 그렇게 바로 나와야 될 그 외침이 이 사람에겐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 생수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목이 말라 죽어가는 사람 같습니다. 그에게 진짜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38년 된 병자의 그 의미 없는 한탄을 뒤로하고 예수님은 그대로 직진합니다. 예수님은 8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이 자리가 무엇입니까? 38년 된 그의 시간이 있는 헛된 삶의 자리 아닙니까? 헛된 신화를 쫓느라 지치고 헛된 신화에 비관하며 핑계대느라 자신의 좌절과 절망에 빠진 그 자리입니다. 어찌 보면 그 자리는 그의 인생의 목표였고 어찌 보면 그 자리는 그의 인생의 이유입니다. 그 자리가 무너지고 그 자리에 절망의 자리가 되고 오랫동안 기대하였고 소망하였지만 결국에는 무너진 자리입니다.
누군가는 이 자리가 상처의 자리일 수 있고, 또 누군가는 이 자리가 그토록 기다리며 아파하며 예수님을 바랬지만, 낫기를 바랬지만 그 소망이 끊어진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는 누구입니까? 누군가에게는 더 이상 내 삶에 하고 싶은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저 나를 방치하고 버려두는 무기력의 자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도 모른 채 그 자리를 지킵니다. 영화 타짜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타짜에서 한 노교수가 도박장에 찾아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저 사람 교수가 무슨 돈이 그렇게 많대요? 그러자 얘기합니다. 아들 수술비라고 하나 봐요. 그렇게 아들 수술비를 들고 도박장에 돌아온 그 교수는 가지고 온 돈을 모두 잃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좀 짠하게 여긴 주인공 고니가 게임비 얼마를 챙겨줍니다. 그리고 교수에게 말합니다. 자신 여기 오지 말아요. 한 번만 더 내 눈에 보이면 죽일 거예요. 그러자 그 주인공이 떠나간 후 그 교수는 잠시 고민하다가 큰 결심을 한 듯 그 돈을 받고 다시 도박장으로 돌아갑니다. 그 사람을 말리러 주인공이 가려 하자 정마담이 이야기합니다. 나도 저 사람 지금 하나님이 와도 그 사람 못 말려. 그는 그 38년 동안 있던 그 자리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무기력하게 한 자리에 고정되다 보면 고집이 생깁니다. 그 자리가 부정당하면 우리 존재가 부정당하는 경험을 하고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고 오랫동안 절망에 쌓였던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쉽게 얘기합니다. 일어나, 들고 걸어가라. 일어날 수 없는 자에게 일어나라고 말하며 걸을 수도 없는 그에게 예수님은 걸어가라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들고 말입니까? 그가 38년 동안 누워있던 헛된 신화의 자리, 헛된 믿음의 자리에 그는 들어갑니다. 나중에 예수님은 성전에서 만나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사람이 아픈 것이 죄로 인한 것인지 확실하진 않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의 죄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의 진짜 죄는 무엇이겠습니까? 헛된 신화의 자리에 앉아서 헛되게 시간을 보내며 예수님을 바라며 구하지 않고 헛된 베데스다의 그 무한 경쟁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길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잔머리를 굴리다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절망하고 낙심하였던 그 헛된 자리를 계속 붙들고 있는 그의 무기력과 절망이 그에게 죄의 자리가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을 가장 빨리 못에 넣어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모두에게 우리 함께 일어나 같이 하나 둘 셋 하면 못에 들어갑시다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경쟁의 판을 부숩니다. 그 판이 아닌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판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오랫동안 머물렀던 그 무기력과 그 절망의 자리를, 세상의 법칙이 지배하는 그 자리를 벗어나 들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앞에 서라는 도전이고 요청입니다. 마치 고개를 숙이고 다른 것에 몰두하고 있는 아이를 깨워서 나를 보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멍하게 멍 때리고 있는 아이를 흔들어 나를 보라고 하는 것은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요즘 한밤 설교를 5월 달에 제가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서 참 설교하는 것이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른들의 사역으로 넘어오면서 이 성도들과 저의 삶의 자리는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만날 수 있는 분들이 제한되고 예배가 재개되고 예배 때마다 보이는 분들도 이제는 조금씩 고정되는 것 같습니다. 삶의 자리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건 결국 삶의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 삶의 자리를 변화시키는 것 같은데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모두 닫고 있는 채 그저 이 마스크 앞에 우리의 진짜 마음을 숨기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한밤을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던집니다. 잘 살아있니?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삶도, 또 우리의 공동체도 잘 살아있는가 하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5월 설교 주제가 지혜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며 우리에게 저마다 각자 생각과 고민으로 사는 우리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스로보닉의 여인을 보며 부스러기 은혜를 마다하며 각자의 생각으로 높아져 있는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지난주 여호사밧의 모습을 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을 내려놓고 찬양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의 경쟁에 무너져 하나님 앞에도 무력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러면서 고민이 듭니다. 이 자리에 있지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정말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여전히 사모하며 이 자리에 하나님을 바라고 있을까? 왜 하나님은 이 베데스다에서 이 사람만 살려주었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모두를 고쳐주지 않고 예수님은 왜 이 한 사람에게 가셨을까요? 바로 여기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예배하길 원하는 우리가 먼저 세상의 경쟁을 떠나 세상의 무기력과 절망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먼저 보고 싶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며 서야 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우리는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부름받는 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귀 있는 자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헛된 신화에 머물러 헛된 경쟁 속에서 무기력과 절망 속에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고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건 같은 게 굳게 둘러붙어 있는 것입니다. 한여름 뜨거운 아스팔트에 붙은 껌 하나가 내 신발에 찐득하게 딱 달라붙습니다. 아무리 발을 모서리에 비비고 문대도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무기력과 이 절망에 머무르고 싶은 우리의 마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낫고자 하지만 어느새 낫고자 하는 마음도 포기되어지고 이대로 무기력한 모습으로, 절망한 모습으로 그저 신발에 붙은 껌처럼 이 코로나 기간에 어쩔 수 없지, 그렇게 어느새 우리의 신앙의 힘들을 포기하고 그저 모른 척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리를 들고 일어서라.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자리에 들어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결단을 해도 실천이 어려웠지만 이제는 결단마저도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내 개인의 경건과 거룩을 지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은혜가 떨어지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며 긁거나 공동체를 판단하고 긁거나 어렵게 합니다. 그 어려움이 넘쳐날 때 우리는 어찌할 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손 내미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을 보아야 합니다. 그 손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손은 우리에게 세상의 경쟁과 또 무기력과 절망 가운데 귀와 눈을 막고 사는 우리에게 그 손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말합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이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낫고자 하십니까? 그저 수많은 예배와 기도회 중 하나로 빨리 기도회가 끝나야 집에 갈 수 있는 그 고통으로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낫고자 하냐는 예수님의 그 질문에 우리가 던져버려야 할 무기력과
절망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헛된 신화에 사로잡혀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 예수님 앞에 서 있는지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진 않습니까? 낫고자 하십니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의 이 말로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길 원하십니까? 주님의 가치와 주님의 기준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낫고자 하느냐 그 말에 네 주님 제가 낫고자 합니다. 저에게 은혜 주십시오. 담대하게 외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